오늘은 21절서부터입니다. 마태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21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지금 우리 예수 출생을 찬양하는 천사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확인을 해가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20절까지 목자들의 경배상을 확인하다 해봤습니다. 우리 유대인의 남자 아이들에 대한 율례가 지금 태어난 후 8일째가 되면 할례를 받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모세로 인해 가지고 출애굽이 될 때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지는데, 그 유월절 또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이후에 최초의 유월절이 가나안 땅을 건너가자마자 길갈에 진을 치고 거기서 할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제 기억을 하는 일이에요. 애굽에서 출애굽되어졌던 그걸 기억을 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 자손이지만 이제 종되었던 데에서 구출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걸 확인하는 작업, 이것이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이제 지키게끔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약교회에 오게 되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세례를 베풀게 돼요. 그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어진 성도입니다 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이제 교회에 우리가 공포가 되어지고, 그때서부터 이 교인으로 우리가 활동을 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이 고민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게 되면 그 이후에 이 성화라는 과정,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가에 대한 이런 그 관심이 쉽지는 않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그걸 뭐 기독론적인 구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때는 구원의 서정에서 협의적인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 그러면 그걸로 끝인 줄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에 대한 이 몸에 우리가 그 영혼을 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칭을 확인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가 이제 그걸 기억해내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라고 하는 우리의 죄와 이 사함에 대한 세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런 우리 성화라든지 성도들의 삶의 어떤 그런 상태를 가지고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자녀로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할 때에는 우리 삶의 변화를 본인도 깨닫게 되어지고 다른 분들도 그걸 이제 보게 돼요. 그것이 성화 과정에 이르기 위한 건데,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성찬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그걸 기억하게 하셨어요.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마다 예수님이 이것은 나의 피고 이것은 나의 살이야 라고 했던 걸 기억을 해가지고, 맞아, 내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그렇게 된 거지 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기억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성찬이기 때문에 성찬이 자주 있어도 괜찮으련만, 교회가 워낙 사람들이 많아지고 막 그래서 그런지 성찬을 이제 보통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1년에 그저 한 뭐 2차례 정도 해요. 부활주일이라든가 또는
뭐 추수감사주일 때도 하는 데도 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2번 정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도 이제 그 뭐 의미를 사람들이 두질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됐지 그걸 뭐토록 하냐라고 해가지고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성처와 이 성찬에 대한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법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전적으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공부해가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구속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 뭐 이렇게 성경 몇 구절을 읽고 뭐 삶에 대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는 걸 우리가 듣다가 과연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할까라고 하는 데는 매우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찬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기억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억해내는 일들이거든요. 그것이 우리 성찬에 대한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우지간 태어나가지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남자애들은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 할례를 받음으로 해가지고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는 언약 자손이야 라고 하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표식을 가지고 살게끔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그 절기를 지금 예수님이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그 주보에 목차 나와져 있는데 오른쪽 편으로 작은 박스에다가 가이사 아구스토와 헤롯 대왕 2명을 소개를 했어요. 우리 이제 예배 전에 보였던 장면은 헤롯 대왕에 대한 그 가족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였었는데, 가이사 아구스토는 요한계시록에서는 물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표기가 되어집니다. 첫째 화를 주게 되어지는 로마 제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는 BC 63년에 태어났다 그래요. 자, BC 63년 하면 우리가 매우 관심 있는 해거든요. 어떤 해일까요? 로마 제국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속국이 되어진 상태. 그것이 우리 폼페우스에 의해 가지고 성전이 더럽혀졌던 첫째 번 화에 해당되는 해예요. 그때 이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나는데, 자기 아버지한테 이제 교육을 받고 초대 왕으로 등장이 됐다고 우리 이야기를 했잖아요. 초대 왕으로 해가지고 자기 아들들을 이렇게 자기 친자식을 만들어내려고 이제 후위를 갖다 물려줄, 그래가지고 무던히 애를 쓰고 뭐 자기하고 제일 가까운 어떤 그 씨를 갖다 얻기 위해 가지고 때로는 강제로 이혼도 시키고 때로는 강제로 결혼도 시키고 해가지고 씨를 받아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또 뭐 그 아들들 죽고 그래가지고 또 다른 자식을 갖다 어떻게 자기보다 제일 가까운 친족의 아들을 갖다 구하려고 무던히 애를 쓴 인물이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라고 하는 인물이거든요. 초대 황제입니다. 초대 황제. 그 초대 황제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로마 제국의 통치자가 돼가지고 AD 14년까지 치를 갖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물에서 오른 짐승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까지 소개가 되어지는데,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죠. 그때 이 아구스토가 등장을 했을 때 어떻게 성전이 더러움을 받고 제사장 밖에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를 이 폼페우스라고 하는 장군이 자기 부하들과 함께 지성소를 갖다가 이제 밟아서 욕을 보이는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지거든요. 그런 그 상황이고, 국내적으로는 헤롯 대왕이라는 인물이 주전 47년서부터 예수님 태어난 해 4년까지 있었던 그 대왕이거든요. 그 대왕인데 이거는 요한계시록에서 묻혀서 올라온 짐승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소개가 되어져요. 자, 그래서 예수 그들 죽이려고 했고, 그런 그 일들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서 세 화가 소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63년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출생을 했을 때 그 해에 폼페우스에 의해 가지고 첫째 번 화가 이루어지고,
두 번째 화를 이루는 것이 헤롯 대왕이 세웠던 성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화를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적군들에 의해 돌아가시는 걸로 이제 세 번째 화가 소개가 되어지는데, 그 세 화가 끝나고 우리 13장 끝절에 가게 되면 짐승의 수를 세어보니 666이더라.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거예요. 666이 뭘까? 그래가지고 뭐 글자로 번역을 갖다 해보니까 네로라고 하는 게 나오더라. 또는 뭐 역사적으로 어떤 인물이라고 그러더라.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일단 이 폼페우스에 의해 가지고 로마 제국이 유대를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대는 헤롯 왕에 의해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지만, 헤롯은 로마에서 심어놓은 정치자예요, 정치가예요. 그러니까 그 정치를 유대를 갖다 통찰하고 있는 그 통치자는 누구냐면 바로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이 통치자고, 거기에 하수인 헤롯이 또 이제 그 로마를 갖다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옙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에덴 동산에서 제일 먼저 아담을 속였던 그것이 이제 옙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큰 세력들은 마귀가 이제 이렇게 역사를 하는 세계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사람들이 마치 나쁜 사람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우리가 공격을 받았을 때 철저하게 이런 영적 존재, 사단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공격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눈에 보이질 않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600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단에 의해 가지고 제국이 되어져 있는 로마 제국을 우리가 60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의해서 하수인 노릇을 갖다 하는 헤롯이라고 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6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666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단의 권세들을 총칭하는 이야기거든요. 그거를 뭐 개인의 이름을 대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거는 하나님의 그 섭리 역사를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에덴에서 행위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으로 쫓겨나고, 그 쫓겨나면서부터 일어나는 이런 그 대적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역사거든요. 그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불러내신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헤롯으로 인해 가지고 할례와 헤롯 때에 예수님이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제 언약자손임이 선포가 되어지는 거고, 그 언약자손을 임을 확인하는 이 할례를 갖다 받았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뭐라고 뜻을 알려주면서 했다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을 갖다 해낼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야기를 갖다 했고, 천사가 일컬어준 바다라고 해서 그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섭리 사역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종로로서 살고 있을 때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을 하시고 구원을 갖다 해내신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는 큰 그림이 지금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칼빈의 5대 교리를 갖다 했을 때 행위 언약으로 인해서 전적 타락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은혜 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무조건 선택을 받은 자들을 조건적인 제한적 속죄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지고 불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이 칼빈의 5대 교리라고 공부를 했다 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죄에서 구원을 받는 역사를 지금 설명을 해드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택한 백성들을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해내시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할례 할 8일이 되매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라고 하는 두 가지 문장이 아담서부터 저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어졌던 모든 전제를 지금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런 성경 전체의 우리의 뜻을 모르게 되면 그냥 할례 뭐 8일 만에 받는 거니까 통상적으로 받는 거니까 그냥 받는 거려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 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데 그 예수 이름도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유대인들한테 흔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표적적으로 이제 그 마리아에게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가르쳐 줬던 그 약속에 따라 가지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 천사가 알려준 이름을 지금 지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를 모든 민족의 구원자로 지금 섭리하다 해가시는 걸 설명하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뒤에 22절에 이제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할례 받는 날이에요. 그게 이제 그래서 정결 예식이 있는 날에 그들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겁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첫 번째 난 아들이라고 하면 누가 연상이 되죠?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다 할 때 마지막 재앙이에요. 10번째 재앙. 바로가 하도 약속을 갖다 번기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내보내 주지를 않으니까 10번째 마지막 재앙 때 바로의 모든 그 왕국에 있는 장자들을 하나 다 쳐 죽여요. 장자를 쳐 죽인다는 이야기는 대를 잇는 어떤 생명의 세계를 끊어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의미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유월절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그 죽음으로부터 이제 노임을 받게 되어진단 말이야. 바로의 자식들은 다 죽는데 우리 모세가 인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잔치를 통해 가지고 그 화를 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민족적으로 계속 기념을 갖다 해가는 일이에요. 그것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하는 설명으로 해가지고 설명이 되어졌고 그 까닭을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죽게 드린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바치는 거예요. 왜? 장자 대신에 살려줬으니까 살려줬지만은 이 장자는 하나님께 죽일 거를 살려주신 거니까 주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지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 이제 뭐 그 5대 제사 제도가 소개가 되어지고 그러는데 거기서 뭐 돈이 있으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바칠 수가 있고 그런데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산비둘기나 어린 집비둘기 둘로 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경제 어떤 기준에 맞춰가지고 제사를 드리도록 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가난한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비둘기로 대신 제사를 드리러 이제 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때예요. 그때 이제 우리 25절서부터 35절까지 시므온의 찬송과 축복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시므온의 찬송과 축복의 그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세주가 올 때까지 얼마나 오매무망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대망사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정도로 이제 그 구세주의 탄생을 기대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송을 하게 하는데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오순절에 오셨던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성령의 그때 당시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예요.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런 곤욕스러운 그 일들이 이게 우리 행복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온욕을 지금 온 세상에 지금 뿌리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들이 빨리 멸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를 갖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전염병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저주받은 세상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세화가 끝이 나면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하나님 우리를 교회를 핍박했던 모든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역사가 요한계시록에 소개가 되어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교회의 모든 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마귀 권세, 저 용의 권세로부터 해가지고 모든 짐승 권세와 이런 음료 권세를 하나님께서 철장 권세로 해가지고 싸그리 한번 정리 갖다 해주시기를 우리가 늘 구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실 때에도 음부의 권세에 그 뱀의 머리를 철장 권세로 해서 이기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 갈 때에는 그 권세를 다 멸하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이제 데려가실 거예요. 우리는 그때를 늘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걸 사모하는 사람들이다. 여기에 지금 시므온과 같은 우리들은 위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의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면서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어느 날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가지고 나이가 많으니까 하나님 저 빨리 좀 데리고 가세요. 뭐 이런 기도를 갖다 했을 거예요. 그럴 때 감동을 주시기를 주의 그리스도가 이제 곧 온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천사가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조우가 됐어요. 그 예수님하고. 그런데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합니다. 그 부모한테 양해 구했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렇게 주님한테 이제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내가 죽지 않는다고 우리 하나님께 약속을 갖다 했는데 내가 이제 오늘 그 주님을 내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미 이름을 예수라고 할 때부터 끊임없이 지금 그 하나님께서 예수에 대한 행적을 선미하는 걸 갖다 늘 염두에 두고 지금 살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기를 이제 달나로 안고는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지금 소개되어 있는 게 찬송의 내용, 찬송의 내용. 이 찬송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이야기가 요약되어져 있겠죠. 이 우리 구원주를 갖다 이 찬송하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일부러 도표로 소개를 갖다 했고, 주보에도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이걸 크게 확대를 갖다 해가지고 그냥 이 자료로만 볼 수 있게끔 해드렸어요. 이거는 특별히 가져가셔가지고 오후 예배도 없고, 그러니까는 이런 그 말씀을 묵상을 갖다 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찬송했는데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평안히 놓아주신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노구를 이제 이렇게 끌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죽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늙었으면 보통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아유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
못 볼 걸 보는 순간마다 하시는 말씀들이 뭐야?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이 꼴 저 꼴 안 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미 구원받은 확신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찬송을 울면서 갈 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이 시몬이 이제 주님을 봤으니까 이제는 이 노고를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이 됐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표현이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신도다. 사단의 권세로부터 아직 매여져 있어서 육신이 아직도 늙고 병드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이 죽지 않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이제 나를 놓아 주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제요, 주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세상 모든 만사를 주관하시는 이제 그 이야기.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도와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인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래서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소개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 설명을 보시게 되면 빛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한 그의 온전히 의로우신 성품의 속성을 나타내는 영광이며 또 양대 언약 성취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와 생명의 영광으로 언급이 된다. 생명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시로 이 계시의 빛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 성경에 지금 우리한테 진리의 빛으로 보여주는 모든 세계 지금 어두워져 있어가지고 60과 6밖에는 우리가 못 보잖아요. 600이라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곳에 잡은 자들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세계는 저 빛으로 그걸 비춰주셔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진리를 통해 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볼 수가 있고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로마 제국의 모습이나 또는 헬라 왕국에 대한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마리아는 깜짝 놀랐겠죠. 이제 이름을 예수로 알아.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함이라 라고 했던 거를 잉태할 때서부터 천사한테 들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8일에 할례 받을 때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고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거야. 감회가 새로웠을 거야. 우리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이제 지었어요. 그 예수라고 하는 이야기는 천사가 알려준 이름이니까 이제 마리아는 그 아기 예수에 대한 이름을 짓는 순간 그 감동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 예수를 알아본 거예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이야기를 또 하니까 그 말들을 놀랍게 여기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또는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져요. 세움을 얻었고 이것이 34절로 35절까지의 그 내용인데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라고 하는 예언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방을 비추는 빛에 대한 것을 예수는 주의 백성 즉 언약자손인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왜냐하면 온 세계 만민을 위한 구원의 길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열렸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했다 했는데 지금 시몬이 많은 사람을 위해 가지고 세움을 입었다고 그러니까 그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도 하는 반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기초석이 되기도 하는 돌에 관한 사상을 반영한다. 돌이 걸려 넘어지는 자들한테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돌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걸리는 이 걸림돌이 돼가지고 결국 정죄를 받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성전의 기초석이 되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믿음의 기초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 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세워진 교회에 지금 우리가 이론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이 교회라고 하는 지어져 가는 성전인 우리들은 이 기초석 위에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 기초석에 대한 거를 우리 산상수훈을 갖다 했을 때 그 7절에서 끝에서 이 설명이 뭐예요? 이게 반석과 같아가지고 뭐 홍수가 나고 풍파가 일어나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위에 세워진 집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음부의 권세가 공격해 온다고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단의 권세 이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다. 지금 마스크를 썼으니까 아니 뭐 그렇게 권세가 있는데 뭐가 무서워서 마스크를 씁니까? 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 비아냥되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면 왜 그러나?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렇게 혈과 육에 관계되어지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게 되면 마치 믿음이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법도를 잘 따라가가지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실망감을 주지 말라고 그래요. 교회에서 덕을 세우기 위해 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그 뭐 이단 이 신천지가 그냥 우리들의 이 코로나 19를 갖다 해가지고 이 뭐 많은 오염을 갖다 시켰던 원흉들로 좀 지적이 됐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니까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나 저 사람들이나 똑같은 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의 건강을 염려하는 마음만큼 우리도 이런 국가에서 권하는 이 방역 자세를 취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덕망이란 말이에요. 이게 윤리예요. 믿는 사람이 믿으니까 우리는 난 괜찮아 라고 해가지고 마스크 뭐 하고 뭐 그 미국 사람들 가끔가다 쓸데없는 짓 하는 거 봤잖아요. 마스크 안 쓰고 뭐 딴짓하고 뭐 어디 뭐 다른 거에다 입으로 갖다 뭐 일부러 막 해가지고 대고 바로 전염병 걸렸어요. 그런 사람들. 그것이 믿음이나 용기라고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다. 세균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쩔 수 없이 우리 뭐 이렇게 기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전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발견되어진 건데 그걸 막아가지고 이런 마스크를 착용한다든지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위화감을 조성하는 일들을 스스로 경계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그 배려로부터 우리가 이런 일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도 한 반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기초석이 되게 하는 돌이다. 이런 사상을 지금 반영을 하다 하는데 또한 예수는 백성의 구원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박해와 곤욕을 치러야만 될 것으로 예언되었다. 이는 예수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부터 받으셨던 각종 모욕과 비방이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예정된 것을 증거해 주는 일이다.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없으면 첫사람 아담을 만들어 놓고 사단에다가 미혹시킬 이유가 뭐예요? 그냥 그때서부터 에덴 동산은 영원묵도록 살게 하면 되지.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불택한 백성과 또 선택한 백성들을 갈라내는 심판의 역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담 이의 모든 인생들을 죄 가운데 집어넣으시고 구속주인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하시는 심판의 역사를 하신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을 위해 가지고 세움을 입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 가지고는 의로우셔가지고 이제 이걸 이루셨고 또는 다른 사람들 나무 아래에 있는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율법의 저주 아래 오셨던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율법의 정죄로부터 다 멸망을 당하게끔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의 그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표적이 되어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됐잖아요. 그 이야기가 마리아는 여인 중에 가장 복이 있는 자였어요. 그렇죠? 여자는 지금 그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은 가장 복 있는 자로서 메시아의 어머니라는 영광을 갖게 되어진 사람인데, 또 달리 슬픔의 어머니로 묘사되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몇 명의 마리아가 그 주변에서 그걸 보잖아요. 자기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는 그 심정이 오죽했겠어요. 가슴에 정말 저리도록 그 아픔을, 고통을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모습을 보고 못 치는 그런 그 심정이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잘 깨달아 보는 일들이 세상의 뭐 죽음에 대한 그런 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이기도 해요. 그를 뭐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수단에 있는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생명이 끝난다는 이야기는 최종적인 건데, 그를 비웃고 그리고 욕하고 하는 일은 인륜에 어긋나다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야. 특히 자녀를 먼저 보내는 그 부모님의 심정들은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그 자식을 이 가슴에 묻는다. 그만큼 아픈 겁니다. 그 아픔을 우리가 같이 공감하는 것, 이것이 같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갖게 되어지는 공감 능력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지옥 가는 걸 갖다가 잘 됐다는 지옥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고 하나님 앞에 그의 구원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하는 것이 택한 백성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 사람들 왜 전도를 갖다 해요? 아니 뭐 자기만 구원받으면 됐지 다른 사람은 왜 신경 쓰나? 이렇게 시건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옥 가는 걸 내버려두고 잘 됐다는 지옥 가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좀 의심을 갖다 해봐야 돼.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인지, 구원받았던 은혜의 감격이 없다고 한다면 기계적으로 설명하겠죠. 뭐, 택한 백성은 뭐 선택받고 한 사람들은 구원받을 거고, 불택한 백성은 지옥 가는 거지 뭐, 라고 가볍게 논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죽음에서 살아났던, 생명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결코 다른 사람들의 불신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마음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저희 교회 비록 적지만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듣다 보게 되면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세상에 우리가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전도를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면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결국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진리를 전승하고 보수하는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로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감격과 은혜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걸 나눠주기 위해 가지고 전도도 하는 것, 그것이 진리의 전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 의미를 모르게 되면 맨날 왜 나보고만 전도하라고 그래, 뭐 이렇게 가지고 짜증을 부리고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아니 세상에 그 많은 그 기업가들이 돈을 갖다 시사하고 해가지고 그 하는 일들이 다 뭐예요? 사회 활동들을 하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께 주셨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걸 나누고자 하는 나눔의 일이거든요. 나눔의 일. 그 일이 권세를 가진 사람은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일로, 또는 뭐 재능을 가진 사람은 재능 기부를 통해 가지고 함께 나누는 일들이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눔의 일을 갖다 하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많은 걸 생각할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6절에요.
그 35절에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맨 아랫부분이 지금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뜻을 행한다고 하는 자들의 위선과 허위가 드러나지 않은 채 그대로 숨기어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를 통해 사실 그대로 드러날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율법, 바른 율법을 선언을 갖다 하시면서 그들을 정죄하실 거예요. 가증된 자들, 이 거짓말쟁이들, 위선자들 해가지고 비진리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림하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정죄를 다 하실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한다. 예수의 사역과 더불어 그를 섬기는 자들과 대적하는 자들이 명확하게 구분될 것이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한편의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처럼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분될 수밖에 없어요. 양과 염소는 뭐 같이 목자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방목되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목축이 같은 목자에 의해 된다고 할지라도 목자는 양의 이름까지 아는 사람이에요. 염소와 양을 구분할 줄 알아요. 근데 목자가 아닌 사람들은 양도 뭐 염소도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다 그냥 절이나 짜가지고 자기 수입에 이익이 되면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양과 염소를 구분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끊임없이 양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해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대신 그를 위한 기도도 하는 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36절부터 또 장면이 바뀝니다. 아셀 지파 이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이게 지금 현재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결혼한 지 7년 만에 이제 남편을 잃었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지금 84세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이제 혼자 사셨던 거 아니겠어요? 거기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두 번째 칸에 보시게 되면 과부된 지 84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동안에 기도함으로 섬겼다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 그것이 당시 유대 사회의 좋은 풍습에 비추어 볼 때 그때는 14세 정도 되면 결혼을 갖다 하고 그랬어요. 우리도 뭐 옛날에는 그런 그 결혼 문화가 있었지만은, 그래서 안나는 14세를 전후하여 결혼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때 안나의 나이는 우리 84살이니까 84년이 됐다고 그랬으니까, 과부가 된 지 84년이 됐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이 현재 105세 정도 되어진 나이에요. 105세. 그때나 이때나 100세가 넘어가면 상당히 고령인데 105세 정도 되었을 셈이다. 이처럼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안나는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긴 여인이었다. 하나님의 그 대망 사상을 가지고 성전에서 뭐 혼자 연세도 많고, 그리고 뭐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매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런 그 일이에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금 이제 고령화 시대인데, 고령화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거나 이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될까.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성장하는 우리 청소년들은 얼마나 그런 그 믿음의 귀감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고, 우리가 옷깃을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그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매우 나이가 많았다라고 하는 소개가 되어지고,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우리는 아까 성전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에 대한 의미를 생각을 했어요. 근데 택한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 마음을 성전에 두고요. 성전에. 그 성전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걸 좀 예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이 있고 그 공의의 심판으로부터 시온소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속죄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갖다 해내는 역사가 있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에 마음을 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개인의 그런 은혜를 또는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기도를 갖다 하고 그런 거예요. 그것도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거기에 이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세 번째 칸의 이야기입니다. 안나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신앙 고백적인 믿음의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다. 고백적인 믿음이라는 그 이야기예요. 또한 안나의 감사는 순종 및 메시지의 선포와 결합되고 있다. 우리가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심령의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니까 그 심령의 평강을 누리는 상태가 뭐예요? 그게 행복한 상태라고 그래요. 신앙적으로 행복이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의 그 안식, 이게 우리가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을 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거를 행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들의 행복은 그냥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을 영원토록 경외할 수가 있으면 우리가 그걸 성도의 행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값없이 거저받는 성도들의 행복에 대하여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구원의 은혜 가지고, 구원에 의해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그 행복에 관해 가지고 설명을 하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냥 의무감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 자체가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냥 기쁜 거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말이 통하고, 세상에서 말 통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신문지상에 나오는 거 보세요. 정치판에 보세요. 말이 통하지 않아요, 서로. 이 사람하고 이 사람 말이 안 통해요. 그거를 가치관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치관이 다르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세상을 사는 목적도 이유도 다르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구속주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분과 동시에 우리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우리들한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피차 사랑을 하라고 그럴까요? 성도가 한 몸이니까. 성도는 지체의 지체.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체거든요. 지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한 몸이라고, 한 몸. 그래서 형제요, 자매요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도를 부를 때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이야기는 다른 호칭 마땅한 것이 없으니까 남자친구가 나하고 연배가 비슷한데 집사도 아니고 그럼 뭐라고 부르지? 그럼 형제라고 부르지 뭐. 그래서 단순한 호칭의 문제가 아니에요. 형제라는 이야기는 한 예수 그때 피값으로 해가지고 한 몸이 되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자매들에 대한 설명을 할 적에도 우리 자매에게 대하듯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중의 성도들을, 여성들을 봤을 때는 교중에서 그 여성도들을 자매에게 대하듯 해라. 형제에게 대하듯 하고, 우리 혈육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자기 집안 식구라면 우리가 끔찍이 여기잖아요. 그 끔찍이 여기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그렇게 해라. 그 이야기.
그 성도도 그 사귐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성기더니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너무 강력하니까 105살이나 먹은 할머니가 여러분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 우리 이스라엘의 구세주가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뭘로 위로를 갖다 했겠어요? 그에 대하여 말했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걸 선언한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그것 때문에 자기가 105살이 되도록 금식하며 성전을 출입하면서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오늘 그분을 본 거예요. 그분을. 그게 주께서 부를 때 너 어디 있었는가 그때 라고 하는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불렀을 때 너 어디 있었니? 어디 있었니? 자, 그리고는 이제 39절로부터 36절, 39절까지 이제 그 안나에 대한 증언이 있은 뒤에 40절 보시게 되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이 성장할 때 어떻게 자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이 되어진 거야. 거기에 우리 주보에다가는 우리 사무엘상 2장 26절을 소개했어요. 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한나의 기도에 의해 가지고 이 어린 사무엘을 얻고 그 사무엘을 성전에 이제 들여놓고 살았던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했던 것 소개되어지는 것이 사무엘상 2장 26절이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선민국가를 창건하기 위해서 보내줬던 사무엘, 그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창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상에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들한테 감동을 받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성도의 지체의 사랑을 갖다 나누게 하시고 이렇게 섭리해 가시는 우리가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상태를 이름하여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복하다. 그래서 정말 복음 안에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돈이 많아도 적어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일이 잘 되다던데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하고 어떤 이해관계로 해가지고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지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뭐 하나님의 뜻이면 그럴 수 있지 뭐. 괜찮아요.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해가지고 100번 양보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예. 우리 선남 선녀들은 파트너에 의해 가지고 만나야 행복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행복한 거예요. 지금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다가 보니까는 행복한 사람을 고를 때 이제 믿는 선남 선녀끼리 짝이 맞아지겠지. 그래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그런 여유를 가지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그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그 광채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저 사람 광채가 나네 해가지고 파트너가 점을 찍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인상집으로 그러면은 짝꿍이 외면을 갖다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으로 해가지고 환한 얼굴 가지고 우리 증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흩어져 있는 한 주 동안 오후 예배도 없으니까 한 주 동안 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이 되기를 빌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찌하여 저희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을 쳐주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와 찬송이 넘칩니다. 이런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들이 주변에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는 성도의 행복에 대하여 우리가 잊어버리기도 해서 우리 사단의 미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악의 무리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간구할 것이 시험에 들지 않고 또 악에서 구원을 받는 일일진데, 우리 주님 우리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래서 신령한 예배를 통하여 세상의 악한 것들, 우리들의 그런 생각이라도 버리도록 주님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행복함을 만끽하면서, 우리 또 아무리 코로나19로 해가지고 혼란스러운 시대지만 이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비옵고, 때가 매우 어둡습니다. 이때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이 진리의 세계를 알게 하셨사오니, 오고 오는 세대의 이 진리를 전승하고 보수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연보로, 기도로, 때로는 받은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손길 위에 우리 주님 크신 은총에 함께 하셔서 이 진리를 전승하는 이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늘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흩어지는 한 주 동안도 여전히 은혜의 장종 아래 두시옵기를 비우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